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명을 위한 준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준비의 유무는 일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 순서가 막히고 또 우왕좌왕하고 또 이렇게 소통이 부재하고 혼란스러울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건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 사명을 이룬다 할 때, 사명이라고 그래서 꼭 무슨 목회자들이나 교육자들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이 또한 사명인데, 자, 이러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며 또한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일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워서 이러면 안 되겠다. 물론 그 전까지는 사도들만으로 충분히 가능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시대가 변했고 상황이 바뀌어간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가 좀 택하자.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일부를 택했는데 어떠한 사람들을 택했느냐. 우리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랬고 5절 말씀에서는 온 무리가 이 말이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을 택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선택을 받은 7사람은 사람이 100% 완벽한 사람 없겠으나 그 당시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좀 받았던 거예요. 사실 믿음의 경중을 말할 때 누가 더 믿음이 좋고 나쁘다를 말할 수 없죠. 이 믿음은 다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특별히 함께 수고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다 믿음이 있었지만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좀 더 수고하라고 좀 더 상황 속에서 봉사하고 힘쓰라고 일꾼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믿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특별히 임직투표를 앞두고서 그분들만 해당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일을 이룬다 할 때는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득 채워진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만의 의미는 가득 찬 상태에서 이제 넘친다는 거. 그러니까 믿음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좀 넘쳐나야 되거든요. 믿음이 넘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가 우리의 말로서, 행실로서 드러나니까 말도 좀 믿는 마음으로 말을 하시고, 믿는 마음이 말이 있나?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참 믿음으로 한다. 그런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분은 참 오랫동안 믿는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냐. 그런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초신자일지라도 말하는 걸 들어보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또 교회에 섬길 줄 알고 성도들을 위할 줄 알고 그런 마음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면 오랫동안 믿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데서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신앙적 연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형제들에 대한 판단과 이런 정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모든 일 속에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하는 말이 뭐겠어요? 되건 안 되건 우리가 다 주 앞에 충성하는 자라. 특별히 임직이 됐다고 해서 또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니 좀 세워서 일을 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된 분들도 내가 됐다, 뭐 그렇게 자랑할 것도 없고, 혹이 안 됐다 하더라도 나의 존재감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에요. 또 주변에서라도 이거 인간적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세운 데를 힘써 행하면 된다, 서로 그렇게 권면해 줘야지 옆에서 그냥 쿡쿡 찔러가면서 봐라 누구 안 찍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믿음의 말이 아니죠. 그런 일로는 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워지는 그러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 7사람을 세웠을 때 무엇이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믿음 가지고, 믿는 마음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세상의 기준 따라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을 해야 되겠고요. 또 무엇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둘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긴 하지만 성령 충만이 뭐냐? 자, 충만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가득 찬 상태를 말하지 않고 넘쳐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넘쳐난다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사람이 어떤 즐거운 일이 있으면 흥이 난다, 흥이 넘친다. 자, 흥이 넘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에게서 뭐 콧노래가 나온다든지 흥얼흥얼 거린다든지 아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자,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모습들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같죠. 자, 성령, 하나님의 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은 기쁨과 평안의 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러한 주의 일꾼들이 되려면, 근데 우리 마음이 분유하거나 요동하거나 다투거나 그런 면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루어갈 때 함께 합력하여서 일을 이루어가는 건데, 하나님께서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존중하시고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순종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도 질서 있게 서로 순종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일을 이룰 때에도 서로 함께 협력하고 서로 다툼이나 분노함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마음 가운데 평안을 이루며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되겠다. 절대로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경험이 많다, 지식이 있다, 그런 거 가지고 목소리 높이는 거는 그냥 어리석은 겁니다. 심히 어리석은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아주 꼴불견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사람의 교만한 목소리 내지 마시고, 내가 똑똑하다 싶으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더 낮게 여기라 그랬죠. 더 낮게 여기라, 위로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나타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과 그 행하심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이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들과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제일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이제 이미 다 은퇴하시고 하셨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장님들 통해서 이렇게 터가 세워졌다 그러면 이제는 그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눈물의 기도도 없고 교회를 향한 봉사도 없고 그냥 기존 그대로 누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또 일꾼을 세우는 건데,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사람의 능력으로나 혹은 세상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일꾼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7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학력이 높다거나 인물이 탁월하다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었을 겁니다. 특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또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면 무엇을 받는 사람이요?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칭찬을 받는 사람.
칭찬을 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면에서 사람들에게, 다른 형제들에게 좋은 칭찬을 받고 신앙 인격적인 면에서도 좀 성숙함을 나타내고 말로서나 행실로서나 믿음이 좀 있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온 성도들, 전교회 우리 학생들까지 다 함께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께서 질서 있게 움직여 주시고 또 우리 학생들도 이런 것들 보면서도 배우는 거죠. 이런 의사결정 과정 속에 참여하는 건데 이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공지한 대로 우리가 최소 안수 집사님들은 3분 이상, 권사님은 5분 이상은 세우자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자, 이번 투표에서 1차 투표에서 그 인원이 충당되면 1차로 종료입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굳이 2차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점심은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건 아닌데 쫄쫄 굶다가 드셔야 되니까. 자, 2차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굳이 한다면 1차로 종료되길 바라지만 만일 이 인원 충족이 되지 않았을 경우 재투표이기 때문에 약간의 컷오프를 정해서 안수 집사 같은 경우에는 다득표 순으로 상위 4분, 권사님은 다득표 8분 한해서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만일 1차에서 3분의 1을 얻으신 분들은 제하고, 예를 들어서 자, 1차 투표에서 3분의 1을 얻으신 분이 만약 권사님들 3분이 나왔다. 그러면 다득표 순으로 8명을 택하고 그중에 3명은 이미 제한 상태에서 5분에 한해서만 재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방식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이의 제기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거는 이미 다 우리 당에서나 다 논의한 바기 때문에 다 협력을 해주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보니까 투표를 할 때 한 사람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3분의 2이 충족되는 게 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 누가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다 찍으시면 돼요. 왜냐면 이건 투표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누가 돼도 상관없으니 다른 분들이 선택하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는 다 찍어주셔야지 나는 나는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안 찍어버리면 이게 투표를 안 하면 모를까. 투표를 하실 때 안 찍어버리면 이게 3분의 1가 안 나오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